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요셉. 좀 멋있는 이름들 많이 있잖아요. 뭐 도영, 차혁, 아니면 뭐 태현, 뭐 이런 남자다운 이름들도 있고. 근데 왜 우리 부모님께서는 저의 이름을 요셉, 그것도 굳이 성경인물로 지으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성경인물이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인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요셉이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막 나는 그냥 조용히 내 할 일만 하고 싶었는데 막 무슨 교회 다니시냐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름이 성경인물이면 의도치 않게 어떤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를 막 높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보라고, 이름이 요셉이라고, 이 사람 뭔가 일을 성실하게 잘할 것 같다고, 이것도 한번 시켜보자고 이러는 거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일 좀 대충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막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지니까 어떤 여러 좀 부담감이 막 생기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학교에 제가 들어가게 되니까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방에 막 널려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제 학교가 신학교라서 그런지 여기저기에서 막 성경인물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마리아, 다비다, 에스더, 여호수아, 심지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오바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바댜, 성이 오시고 이름이 바디아예요. 오바댜, 구약의 선지자죠. 오바댜, 악랄하죠. 오바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랑 같이 실제로 기숙사 생활했던 그 형들 이름도 바울, 요한, 그리고 성결이었습니다. 바울, 요한, 성결. 근데 부끄럽지만 저를 포함해서 몇몇은 그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 바울은 입술과 뭘 전했죠? 복음과 사랑을 전했죠. 그런데 저랑 같이 지냈던 그분은 이제 입술에서 이제 수많은 거친 욕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분은 이름이 이제 성경인물인데 성격이 정말 타고난 싸움꾼인 거예요. 막 여기서도 싸우고 저기서도 싸우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성경인물로 지은 건 사실 부모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너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성결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런 소망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우리는 일종의 어떤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대했던 그 소망과 눈앞에서 보여지는 그 현실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이상한 어떤 괴리감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비슷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과 함께 한 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성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나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인의 주된 뜻은 즐거움,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즐거움, 기쁨.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이름이 지금 이 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과 상황이 완벽하게 상반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우리가 방금 읽은 저 12절은 지금 이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듣기만 해도 비극적입니다. 한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어머니는 이미 과부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헤아려지세요?
이 여인도 한때는 그 결혼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었을 것이고 남편과 함께 순탄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기도 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여인은 남편을 죽음으로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단한 과부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했던 그 남편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심지어 이 당시에 남편은 생계수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는 여성이 한 인격으로 온전히 대우받지를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의 존재는 곧 생계로 이어지는 그런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 없이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이 감당해야 했던 그 현실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 여인이 감당해야 했던 그 현실의 장벽은 또 얼마나 그리 높았을까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살아온 거예요. 왜요?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자식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삶의 유일한 기쁨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그 시체에 들 것에 놓여 있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철저히 혼자 남아버린 상황, 모든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철저히 혼자 남아버린 이 여인이 감당하고 있는 그 슬픔은 감히 인간의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통 나인성 과부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 이야기.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표현도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아요. 나인성, 즐거움의 성. 어쩌면 이 성을 처음 쌓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쌓아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성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항상 즐겁고 기쁜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인, 즐거움, 기쁨. 근데 지금 일어나는 현실이 뭐예요? 한 과부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성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도 이 장래에 동참해서 사람들의 그 애곡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기쁨을 소망하는 성이지만 현실은 슬픔만이 가득한 성이라고 하는 거죠. 나인성 과부, 역설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인간의 삶이 이렇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삶이 이렇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뭘 소망하죠? 즐겁고 기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비극적인 순간들도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소망과 현실이 상반되는 그런 상황들이 수없이 찾아오게 되는 게,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삶은 출발부터가 역설적인 것 같아요. 왜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인 거잖아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하죠.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 죽음을 향한 존재. 태어나면서 많은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을 두고 뭐라고 말하죠?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은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간의 삶은 역설적이고 존재론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태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피할 수 없는 죽음 때문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근데 여기서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훨씬 더 절망적이며 훨씬 더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죽으면 그냥 소멸하기 때문에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은 죄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사형집행을 두려움 속에서 덜덜 떨며 기다리는 그 사형수의 모습과 같이 모든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는 그 영원한 죽음을 무기력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하는 그 나인성에서 출발하지만 그 나인성에서 나오는 곳은 언제나 장래 행렬이요, 그 도착지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묘지로 결론 지어지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망하고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행렬이 있습니다. 몇 가지 행렬이요? 두 가지 행렬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사망의 행렬입니다. 이 행렬은 아담의 죄 때문에 들어온 사망이 주관하는 행렬이고, 기쁨을 소망하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절망과 슬픔만이 가득하며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인해서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망의 행렬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 나인성으로 올라오고 있는 행렬이 있습니다. 이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누가복음 7장 전반 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행렬에 선두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 오시기 전에 백부장의 종을 그 치유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지혜의 권능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행렬에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서로 서서히 다가오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얹으시면서 그 사망의 행렬을 지금 가로막으신 겁니다.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힌 채 무덤을 향하던 자들의 발걸음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은 그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명령이 들리자마자 그 관에 누워 있었던 청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분명히 숨이 떠나갔었고 사망 판정을 정확하게 진단받았었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청년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청년이 일어나서 말하기까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망의 행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여러분, 그 관에 놓여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시체였습니다. 이미 생명이 떠나버렸고 이미 호흡이 끊어진 지 몇 시간이 지나버린 그런 시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체였다 할지라도, 아무런 반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미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을 향해서 내가 내게 말한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눈앞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참담한 상황과 여건을 향해서 내가 내게 말한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저는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예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어둠만이 가득했을 때 빛이 있으라 명령하자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동일한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마른 뼈만이 가득했을 때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하자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동일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확정된 그 인간의 존재론적인 절망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나인성에서 끝없이 나오는 그 장래 행렬,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한 인간의 비참한 운명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시사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육신의 죽음은 겪을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이제는 기쁨 가운데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렬에 동참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렬에 동참해 있으십니까? 사망의 행렬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행렬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집 밖에 나설 때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제 그 신발장 앞에서 저를 끌어안아 주시고 기도하시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 중요합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지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어떤 그런 선생님, 친구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내 생각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생명의 주권자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인간관계는 단순히 영향을 미치는 것 정도에서 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존재론적인 결론을 뒤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인성에서 나오던 그 사망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던 그 청년이 살아나고 나서 그 사망의 행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겠어요? 원래 가려고 했었던 묘지를 향해서 계속 갔겠습니까? 아니요. 원래 목적지였던 그 묘지는 이제 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향해 가고 있었던 그 목적지는 이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망의 행렬이 생명의 주권자 앞에서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그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묘지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나인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인성으로. 그런데 그 나인의 뜻이 뭐라고요? 즐거움, 기쁨. 무슨 말이냐면 결국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비로소 나인성은 나인성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삶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생명의 주권자요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영역 가운데 있는 여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 또한 치유함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신앙의 성장 또한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선포를 이곳에 모인 모든 개개인이 들어서 사망의 권세와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망의 정서들은 떠나가고 생명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의 풍성한 정서들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무너졌던 나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인간의 의미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다시금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는 주의 발 앞에 떨고 있으며 주 앞에서 이미 그 힘을 잃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여전히 사망의 행렬에 속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사망의 정서들에 둘러싸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주시옵소서. 그 사망의 행렬을 흩어주시고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한 생명의 정서들이 삶에서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